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도 또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해야 할 것, 또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해야만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겸손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8편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1절에 다윗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온 땅과 하늘을 보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위엄이 가득한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왕이신 주님을 부릅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과 유사한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때에 아름답다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크고 높고 광활한 그런 장엄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아니라 위대하다,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스러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위엄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다고 하는 부분은 하늘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또 능력이 없고 겸손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만하고 능력이 많고 강하다고 하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인 이러한 대적자들, 원수요 보수자라고 표현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어린 아이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케 한다는 것은 조용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 예수를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권능, 그 입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영광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자들, 원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고, 자기의 그 강함,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항하지 않도록, 믿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도록 잠잠케, 곧 조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편 2절을 인용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14절로 16절을 보시면은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예수께서 고치신 것과, 또 어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아이들의 모습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예수께 이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듣느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렇다 하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시편 8편 2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겸손한 어린 아이들,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의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교만하고 능력이 있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곧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과신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곧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없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찬송하게 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믿는 자들을 대항하는 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또 자기들의 의의가 있다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항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의 부족함, 곧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업신여긴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를 자랑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즉히 큰 계시를 주어서 자기가 자고하지 않게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자기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는 바울은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육체에서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한 데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은 자기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궁핍과 또 곤란과 자기의 핍박, 자기의 여러 연약함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그 연약함, 무능함, 그 많은 곤란과 가난과 핍박과 그런 많은 어려운 공공함,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금 시편 8편 3절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늘을 보고 또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장엄하고 광활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장엄함을 보게 됐고, 또 이렇게 장엄한 또 광활한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위엄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달과 별, 그리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나약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나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또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시나이까 감탄, 사람을 향한 사랑의 그러한 마음으로 감탄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5절 6절은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5절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표현은 개역 개정의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편이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과 바로 메시아인 예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 곧 7절로 8절에 하늘에 있는 그러한 짐승과 땅에 있고 바다에 있는 짐승들을, 우리 만물을 우리에게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과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그가 보고, 또 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형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통치권과 왕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져야 되는 그 영광을 아셔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가져야 될 그 영광을 알아야만이 바로 그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과 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침례를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듭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또 귀신이 벌벌 떠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의 위엄과 그 이름이 가져야 되는 영광을 비로소 알았을 때에 그 이름을 영접해서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